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40번 이야기입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부터 52절 좀 깁니다. 36절 보시면 지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묶여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 요 내용이 나오는 이제 요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구브로 지역을 지나가지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이죠.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끌고 내려오면서 오늘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오늘 드디어 다윗까지,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다, 죽어가지고 썩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요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했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내가 전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 이런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다. 바로 다윗의 시대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썩음을 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는 시대, 율법의 시대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썩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시대에 존재하시는 분인가 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죠. 영적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다가 육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이런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은, 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그림자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가짜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섀도우 이 국가란 말이에요. 섀도우 네이션이란 말입니다. 그림자 국가인 여기에는 이거는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나라. 육체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이 육체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육체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이 육체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무슨 나라를 세우느냐 하면은 영의 나라를 세우기 싶은 거예요. 영의 나라.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은데 그러나 육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세상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느냐 하면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 나라, 영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진짜 참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이거는 사실상 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이게 이 그림자 이걸 이 모형이죠. 모형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모형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가 이제는 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람이 썩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대표하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그도 죽어가지고 썩음을 당하였다. 이건 또 율법 시대이고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썩음을 당하는데 이 율법의 시대에는 아무리 의로움을 받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성막을 계속 성전을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매년 성전을 찾습니다. 이게 절기만 되면 성전을 찾아서 죄를 사해달라고 외쳐야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이 나타나는 영원한 제사함, 여기서 진짜 참 제사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세우신 이 영적 이스라엘 나라는 썩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나라는 썩지 않아요. 여기에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죽음에서부터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소생되어지고 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든지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의로움을 받게 되는 나라라는 거죠. 이 나라는 죄가 없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죄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건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죄라는 겁니다. 사마가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죄를 쏜다는 것입니다. 죄를 쏘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망에 의해 빨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지금 구약 시대의 육적 이스라엘 나라와 영적 시대를 여기서 완전히 대비시켜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비시켜서 가지고 말해주면 적나라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에서 지향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죄 지면은 제사 드리고, 죄 지면은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이렇게 선지자가 이 얘기한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 이야기를 매일 그 회당에서 선지서를 읽기 때문에, 모세 율법과 선지서를 읽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게. 자, 선지자가 이 얘기한 것들을 한번 보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서 그런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이 사람 너희에게 그것이 미치면은 어떻게 할까? 이걸 한번 잘 봐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있었는데 예언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여기서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런 말이죠.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자, 멸시하는 너희들이 놀라고 이게 너무 놀라고 멸망을 하여라.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놀라고 멸망을 하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자, 때가 되면 이 말이면 너희 때를 당한다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의 큰 일을 행한다. 여기서 말이 한 일을 행할 것인데 하나의 일을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희들한테 일러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너희들한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 일을 행하는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버리는 영적 세계에서 이제 이 영적 세계를 주관하는 영적 주관자들이 된다는 이야기들이죠. 영적 세계의 주관자들, 영적 주관자들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육적 주관자들도 되는 것입니다. 육적 세계의 주관자들이 되는 거죠. 영이 육보다 앞서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주관하게 되면은 육도 자동적으로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일들을 보일 때에 육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의 일은 영어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만 이해된다. 영어로만 이해가 된다는 것은 이 영이 영어로만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어야 된다. 그 내면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비춰 주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이 이게 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사람들이 말을 해도 도저히 믿기지 아니하는 이런 일러줄지 도저히 믿지 못할 일,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것이다.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는데 이 일을 행하는 이 일은 누구만이 이제 이 일을 믿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하고 멸망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자, 이런 이 선지서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여라 이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이 너희들한테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무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날이 꼭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시간에 그때에 그것을 듣는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너희가 망할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복음이 너희들한테 들려졌을 때 너희들은 놀라고 멸망하라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이 너희들한테 그대로 이것이 성취될까 조심하여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세계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고 영원히 그들이 못 알아듣다가 세상에서 죽음이 딱 오는 날, 육적 죽음이 오는 날, 그들은 이미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는 형벌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세계로 그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꼭 그 당시에 이고니온에 안디옥에 있었던 그러한 안디옥 회당의 사람들, 회당의 유대인들만 두고 얘기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달을 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개별적입니다. 언제나 개별적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용이 안 돼버리는 개별적인 거예요. 멸망도 개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나갈새, 자, 이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요, 이게 그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기서 쫙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바울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이 성령 충만이 가득 채워진 것이 앞으로 쫙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을 때 구약시대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설명을 쫙 해주니까 이거 생전에 처음 듣던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게 되면은 쫙 모아지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지는 겁니다. 그 지금 막 그 안이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위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막 쫙 다 들어가요.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보시면 여기 이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났다는 거죠. 예. 또 듣고 싶다. 다음 안식일에도 맨날 지리한 그 모세의 율법, 선지서만 읽어주고 끝나던 이런 것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니까 뭔가 막 이게 살아 움직이는, 야, 이게 우리가 믿는 도가 이게 이런 것인가 하면서 유대교가 이와 같은, 성경이 이와 같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막 알아차리는 중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자, 회당 모임이 끝나니까 유대인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르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냐고 하면서 막 따르는 거죠.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사람들한테 둘이서 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하는 말을 사람들한테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식일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기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번째 안식일에는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까지 여기 다 몰려오는 거예요, 회당으로. 그 말은 뭐예요? 일주일 동안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야, 유대인 회당에 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이상한 말, 기가 막힌 말을 했다. 이거 한번 들어보러 가자. 예. 그래 막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표현대로 보면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동네가 다 동원이 돼버리는 이 정도의 그런 성령 충만함의 위력이 나갔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이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들어갔을 때 최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변화되어지는 막 이쪽 지역이 엄청 들썩거리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들으니까 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난리가 났어요. 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곳에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그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입니다. 언제나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흐리멍텅하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왕성하게 막 진행되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에는 방해꾼들이 나타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인간의 육적 속성이죠. 전형적인 육적 속성을 통해서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데 사람의 어떤 속성을 이용하느냐면은 시기하는 속성, 질투하는 속성을 이것을 바로 이용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이 가지는 육적인 속성들, 시기와 질투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은데 복음이 전파될 때에,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막 복음이 왕성해질 때에 오히려 그것을 발을 묶고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그 속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시기와 질투로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들은요, 이 성숙한 자들은 자기한테 시기와 질투 있지만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이게 성숙한 자들입니다. 나한테는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나 좀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어요. 감정은 하기 싫지만 지식을 볼 때는, 지정의에서 지식을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이 생각이 되면 자기 자신의 육적인 속성,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가지고 지식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자들이라는 거죠. 영적 성숙, 일어난 자들이다. 거기에 딸려가지고 이 기제를 따라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전혀 성숙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시기와 질투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육의 속성들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다 있지만은 그것이 성숙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속에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자들의 마지막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숙한 자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절제력입니다. 절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육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매죠. 이게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그 절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이익이 도움이 되면은 내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내 감정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내 의지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와 지식이 같이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감정을 누르면서 실험 감정을,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훈련받는 것이 바로 그래서 훈련받는 것이고요.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내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지식을 쌓게 되면 그러면 그런 선택의 시기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덕목인지 모른다. 훈련된 자들한테 나타나는 속성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는 것은 벌써 여기 이 회당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도자들. 그들이 뭐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뭐하러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왜 시기와 질투를 일어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그들을 따르고 그들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전에는 자기네들한테 배웠는데 그들한테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게 핍박을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안디옥에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고니온에 왔었던 그 모든 사람들한테 회당에 와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었었던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고니온이 아니라 안디옥에서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것. 이러니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을 딱 들으니까 이제 항상 유대인들한테 눌려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유대인들한테 그들은 2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 말을 들어서 거기 밑에 좀 끼어가지고 뭐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어볼까 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이방인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사람들이 막 이 말에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야, 여기 그러니까 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으나 안디옥에서 여기서 전부 다 믿는 사람, 믿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안디옥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막 떠들썩했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막 이쪽 지역으로 쭉 퍼져서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에서 갈라디아로 막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것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경건한 기부인이라는 것은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권력자들의 안에 힘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신의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하여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신의 사람들을 뒤에서 씩 밀어가. 이게 하여튼 불순한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막 뭘 해요. 뒤로 막 해가지고 조작하고 순수함이 없어. 이게. 뒤로 야 살살 해라 부추기는 거 있잖아요. 지는 앞에 나서지도 않아. 지는 뒤에서 살살살 순수함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처리할 때도 순수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정말 순수한 거. 이게 머리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돌려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불순한 거 있잖아요. 어떤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도 불순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자, 안디옥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여기서 이제 쫓아냈어요.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라는 것은 신의 유력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쫓아내니까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크를 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오로 가는데, 바레티크를 떨어버린다 하는 것은 너희들한테는 전혀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죠. 말 안 하겠다 이제 너희들한테는. 너희들한테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영적인 빚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엄청난 기회를 그들은 놓치는 거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티크를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일말에 내가 너희들한테 미련이 없다. 너희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사도 바울은 보게 되면은 절대 싸구려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가치 있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비난하거나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 꺼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것은 옆에 사람들한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건 그들의 몫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을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커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막 핍박받아가지고 이게 쫓겨나는데도 너무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이들이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1차 전도행을 끝내고 돌아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안디옥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일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막 생각나고,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드로아를 갔는데, 드로아에서 있는데 이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걸 또 들었단 말이에요. 본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서 여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여기 막 전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여기에 이런 성령 충만함의 그 기쁨이 없으면은 어떻게 자꾸 가고 싶겠어요? 이게 한번 이것을 그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은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뒤에서 따라다니기만 해도 신나지 않겠어요. 이런 그 시대의 사람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좀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는 막 그냥 이 하나님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이 막 역사가 막 현장 속에서 막 나타나고, 예. 밥도 굶고 이래 봐야 된다고. 감옥도 가보고 막 이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막 핍박도 받아보고 막 이런 상황. 그 속에서 막 목숨 걸고 죽이면 죽여라 하는 이런 세계. 예.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도 우리들한테 이렇게 전달되어 와서 우리가 그것을 글로서 영적 세계에는 이 글로 이렇게 쓰여지지만은 이 영적 세계의 글이라는 것은 오늘 바로 나한테 경험이 되는 그러한 세계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읽혀지면은 바로 우리가 같이 그 앞에서 현장에서 막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감지를 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